시계가 고장이네요. 예. 어, 다 아시다시피 조정호 목사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뽕 대신 닭이 섰습니다. 예, 닭고기 별로 맛이 없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네.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올해 원단 메시지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말씀이 좋은 교훈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설교처럼, 한편의 설교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으로 느껴지십니까? 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좋은 강의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들으면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강의는 막 전문 강사가 막 강의 한 편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 그래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받으면 그 강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목사님이 뭐 장로님이 하시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이상으로 받아지면 내 인생도 그 말씀 따라 그렇게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슨 그림인지 다 아시죠? 늘 많이 봤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다스려집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열받을 일이 생겼는데 내 마음 생각이 다스려집니까?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와이프랑 또 이렇게 막 싸운 건 아닌데 또 의견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나도 만남도 이런 상황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죠. 그거를 선악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 놓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단의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거든요. 다윗이 표현한 대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자, 성경에 보면 사단을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간교하면 보통 그 커닝이라는 표현을 딱 얼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커닝이 아니고 크래프티예요. More crafty than any other animals. 이렇게 돼 있거든요. crafty. 무슨 말이냐? 크래프트 들어봤죠? 우리 스타크래프트. 크래프트 들어봤죠? 크래프트는 솜씨, 능력. 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It's God's craft 그러잖아요. 솜씨, 능력, 전문성 이런 걸 말해요. 뱀이 이게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아프면 당장에 어디 가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 우리 100% 믿잖아요. 그게 가장 우선이 돼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왜 아프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죠? 물론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은 뭐냐? 왜 하나님 아프게 하셨을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 이게 주일 말씀 줬는데 주중에 뭐 유명한 강사,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막 성공 스토리 탁 얘기하면 말씀은 쩌리 가라고 혹 따라가 버려요. 그거 가장 잘하는 게 뱀이었어요. 뱀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야쿠르트 다니는데 회사에 뭐 성공 사례, 야 누가 어디 영업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공했다더라.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따라가기 쉽잖아요 이게. 말씀 놓치고 말씀은 들어도 당장에 뭐 이렇게 성취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어, 영어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His desire.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바, 희망하는 바, 그걸 따라가요 인간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좋은 거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걸 따라간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장악돼 있다는 사단의 말을 사단의 종 노예가 됐다는 그 증거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대요. 트레디션이 아니고 영어에 보니까 the way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 막 우상에다 절하고 빌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고 인간이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보다 똑똑할 수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는데 똑똑할 수 없거든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단 말 그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아예 내주하게 돼요. 옛날에는 사단 말 듣고 속아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성령이 이제는 아예 내주, 내 안에 그냥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자, 한 번에 그 진실한 그 고백, 예수님 나의 진짜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자, 어떻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16장입니까? 14장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늘 속아요. 이 체질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인되는 게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만 만나면 다시 글이 돌아가요. 특히 상처만 내가 좀 건드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처로 반응해 버려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요. 결국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보면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게 선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나쁜 게 있었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모든 것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상황,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네가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갖고 나쁘다, 잘못됐다, 틀렸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인간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벗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옷이 없어요. 옷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의미할 수 있겠지만 신분, 그죠? 양복을 입으니까 입은 좀 그래 보이죠? 제가 추리닝이 입고 그러면 좀 그렇게 쪼잔하게 보이잖아요. 장난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신분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가진 걸 의미해요. 부자들은 좀 이렇게 입잖아요. 그죠? 없으면 또 뭐, 그 의미해요. 근데 벗었는데 없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주시니까, 배고프면 선악과 아무 때나 따먹으면 돼요. 굳이 이거 창고 지어가지고 쟁여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에덴 동산의 그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24시 소통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배고파요. 하면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근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야, 너 벗었잖아. 너 없잖아.
이런 거예요. 너 못 배웠잖아. 이런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그 말 듣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떤 우리를 불렀냐. 고린도서 1장 27절. 시간 되시는 분은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부르셨대요. 약하고 없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모자란 사람 부르셨대요. 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배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한 목자고, 이런 것들이 심판의 문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없는 우리를 불러서, 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어, 체험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도 하는 존재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천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죠. 이 천사들이 물론 우리를 보호하죠.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이 천사들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부지런히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눈에 안 보이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본 사람, 우리가 말씀 붙잡았을 때 흑암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왜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뭘 하냐?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속여요. 뭘로 속여요? 이런 것들로 또 속여요. 계속 속여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내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사단이 속인 거구나.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흑암도 꺾여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23년에 주셨던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어땠었냐? 작년에 열심히 막 배달하느라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신없이 배달하느라고 아침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제가 솔직히 기도 많이 못했어요. 목사님은 기도 2배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한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부끄럽게. 근데 제가 23년 하나님께서 뭘 흥황하게 하셨을까? 연말에 좀 그래도 목사님께서 묵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흥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흥황하게 하시고, 현장을 흥황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곰곰이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일 응답 많이 받은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맡았던 게 얼떨결에 세 가족만 부장 장로님이랑 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타로 거기서 또 공 대신 다 역할을 좀 했죠. 대사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맡게 됐고, 거기다 청년부는 원래 맡았었고, 거기다 행사부 막 이렇게 3력 했었죠.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 많이 못했는데 세가족관 제일 부흥 많이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역들 얘기 청년들이 다 있잖아요. 세가족관 저신들, 그죠? 이 청년들이 또 어디로 왔냐? 청년부로. 그죠? 보통 세가족들 옆으로 많이 셀 수 있는데 다 감사하게 청년부로 또 다 왔어요. 이제. 오늘 또 한 분 오셨는데, 그죠? 정말 감사한 거 있죠.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 제 영업장, 사실은 우리 영업장 한 5년에 한 번씩 누계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요. 5년 동안 해가지고 하이 오프라인 들어가면 이제 탈락시켜요. 제가 그 하이 오프라인 들어갈 뻔했거든요. 한 7%, 8%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그럴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매출 조금 안 나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될 뻔했거든요. 물론 대리점이긴 하지만 탈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진짜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모르셔서 그냥 갑자기 뚱가지처럼 딱 보내줘가지고 사람들이 매출 또 엄청나게 튀운 거예요. 이게 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또 욕심적인 응답이긴 하죠. 최고를 또 많이 주셨어요. 다행히 또 한꺼번에 넘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난 기도 많이 못했는데 왜 하셨을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원단의 말씀 성취하십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이걸 묵상을 안 해봤으면 안 돌아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아,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수준하고 상관없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짧게 제가 다 요약을 할 수 없고 제가 24년 원단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좀 나름대로 붙잡았던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대지에서 뭐 처음 사건 이야기했는데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거 붙잡으면 돼요. 제가 올해 연초에 딱 또 1월 되니까 우리는 1월 되면 또 이렇게 항상 고민거리 있거든요. 설 되고 명절 되고 하면 회사에서 막 이거 건강식품 이거 팔아라고 막 엄청 쪼거든요. 좋아요. 또 이게 아니나 다르게 1월 1일 된 게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먼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잠깐 깼는데 그래도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욥기 39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또 그때 어떤 말씀 주셨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대요.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혹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언제냐 10년 전에 제가 회사 퇴직하기 전에 사원으로 있을 때 지금 대리점장이잖아요. 그때 딱 주셨던 게 딱 떠오른 거야. 그래 맞아 그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거. 이게 뭐였냐면 이제 다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기부 프로그램이라고. 자,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걸 하면 우리 회사님들도 이 영업을 위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것이고 또 직원들도 찾아갈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재정으로 이렇게 기부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다 지금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 그때 새벽에 잠깐 또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게 또 말씀이 붙잡아지면서 또 붙잡아지면서 바로 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4개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이렇게 문제되거나 이게 갈등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말고, 그죠? 혹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뭘까? 모든 걸 설리주신 하나님 선한 계획이 뭘까? 그게 딱 발견되지면 문제보다 그게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축복이. 그래서 4개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안 붙잡아줘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반드시. 깊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물을 밭에 감춰놨대요. 그래서 그냥은 몰라요. 그거를 깊이 파다 보면 뭐가 밭에 푸득푸득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옛날 이 땅 주인이 숨겨놨던 보물들이 가득하게 숨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도망갈 때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땅에다 파묻어 놔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주인은 죽고 없고 막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밭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다가 이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묻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제 전공이 약fru트잖아요. 밥 먹고 안 씹으면 소화 안 돼요. 꼭꼭 씹어야 돼, 꼭꼭. 그래야 이 소화돼야 이게 잘게 부서져 가지고 영양분도 되고 면역력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을 밥 먹고 묵상 안 하는 것은 밥 먹고 안 씹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배탈 나요 이게. 그래서 꼭 묵상을 하세요. 그럼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뭐냐? 만남도 하나님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거 오래전에 놓쳤던 거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 혼자 할 게 아니다. 기도회에서 같이 해야겠다.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 기도를 모아야겠다. 우리 영업장에 기도하실 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 누구한테 이걸 나눌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우리 여천 점장이 갑자기 뭐 없냐고 하면서 뭐 자재가 필요하다고 사무실에 갑자기 이렇게 오겠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고 오라고 있다고. 난 바빠가지고 이제 막 일하고 이제 얼른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차 한잔하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차 한잔 하는데 뭔 얘기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걸 나누고. 그 다음날 또 갑자기 지점 직원이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 영업장에 뭐 줄 게 있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이게 이 사람은 직원이니까 내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제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만남들이 그냥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올해에 청년 조 다시 짰잖아요.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하지 않거든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부모님 좀 오랫동안 교회를 못 갔더니 힘들어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한참 영업 추진하고 바쁘고 막 한데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뭐 고민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해서 그런지 답장을 얼른 안 했거든요. 그랬더만 지난주에는 장모님 화요일날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날짜까지 찝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럼 가야지. 가야지. 목사님도 지금 출산해서 안 계시는데 가야지. 근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청년이 하나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야지. 너도 와라.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예.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째 한 번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와야 되나.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아니 자기 다리 좀 수술했는데 나을 때까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걸린다고 해요 했더니 6개월 걸린대요. 그러더라고요. 꼼짝없이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나한테 불러시키잖아요. 아,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출산 하시잖아요. 하시면 제가 한 달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부터 연말이 다가오니까 계속 이제 말씀이 24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집에 가면 막 유튜브 24 막 이런 거 되는데, 아이 그거 볼 시간이 없어. 이제 이게 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원단 메시지 나오니까 다 준비하고 막 또 다락방도 이렇게 한번 가야 되니까 그거 볼 시간이 없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나한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는데, 그 지방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지방이 뭘까?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거기가 어디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저한테는요, 교회예요. 전 순천에 사니까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죠? 저한테 최고의 현장은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 언제 만나겠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주일날 한 번 만날 때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최고의 현장인 거예요. 아침부터 새가족 청년부 포럼하는 거, 밥 먹는 그런 시간들 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차 한잔할 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현장인 거예요. 있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어요. 불신자들 어렵게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가까이 안 가더라도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의 두루예요. 제가 아까 10년 만에 생각났던 거 있다겠죠.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야쿠르트 들어가서 회사님 한 명 전도해갖고 이 사람 또 전도해서 언제 그게 되게 직장 보험은 언제 되겠어요. 전국에 10,000명이 넘는데 사람들이. 근데 아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스템이 하나 딱 세워지면 이 전국에 있는 여사님들 자동으로 판초가로 교회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그게 두루두루 곳곳으로 그게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그거 터무니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두루. 그 다음에 퍼지니라. 꼭 어떻게 가서 전도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자세한 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청년 때 한참 막 다락방 할 때 그걸 했었어요. 그 청년들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다락방 오는 멤버들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녁 되면 다 뻘짓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죠? 뻘짓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잠깐 그 시간이라도 잠깐 1분이라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그때 저녁마다 릴레이 기도를 했었어요. 릴레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누구야, 야 성현아, 야 수진아,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자라, 이 말 한마디.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제 시간 여유 있으면 야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거 했는데, 다락방 조장이 시작해서 한 명 전화하고 이 사람이 또 릴레이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시 메신저까지 딱 요거를 했는데 청년들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뭐 있을까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꼭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도 묵상인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 뭐 문제 있었던 거나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어려운 상황이나 기도수첩에다가 아니 어디 메모에다가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주셨던 말씀, 오늘 주셨던 말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아, 이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갈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보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는 거다. 제가 23년도에 뭘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연말에 조금 체크하면서 봤어요. 보는 게, 이걸 이제 보면은 뭐냐,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말씀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가 돼요. 이게 되면 나중에 24가 돼요. 아, 또 처음에는 쉽지 않죠. 처음에 막 갈등 생기면 누구 이러다가 이게 한번 발견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응답하셨네. 이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아니다. 갈등할 게 아니라 말씀 한번 봐봐야지.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막 갈등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 24의 응답을 받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교훈이나 설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현장과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년들 되어서 정말 이 응답을 가는 곳마다 두루 증거하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